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되시길 주시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로새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했습니다. 성도의 기업, 즉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더 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엄격하게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들도 어느 정도 성취하고 행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신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공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끔 합당하게끔 하신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것을 합당하게 하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있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이고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령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은 전과 다릅니다. 삶의 변화는 없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쁜 소식을 들은 천사들이 그러했고 목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복음의 시작은 감사와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 참된 소식을 듣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의 삶은 순탄한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길은 전혀 쉬운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도 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은 매 순간이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흥의 시대였고 각성의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교회의 힘이 세상에서 제일 커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종교 행위를 강조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특징 중 하나가 교회에서 선행과 윤리와 도덕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찬양과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실을 행하기는 하지만 참된 찬양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구원과 믿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비교하고 그들이 종교생활 안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들은 분명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함의 감사, 있음의 감사,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감사를 입으로는 감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 배경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떠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존재가 되시고 삶을 사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복음을 잘못 이해한다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믿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은 선포였습니다. 복음은 어느 때나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어떠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먼저 복음은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라가 아닙니다. 복음의 기본과 시작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나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출 어떠한 존재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믿음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찬양과 감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찬양과 감사는 잘못되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의 감사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은 기쁨이 없는 찬양과 감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보다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기보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고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행복하게 살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맞게끔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를 행하고 지켜야, 뭔가를 이루어야 그제야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었다 자부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감사를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를 원하는 감사,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은혜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들이 왜 감사하냐면, 감사하는 이유를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감사와 찬양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행하신 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감사하며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구원과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린 자들이, 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이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쫓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절대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원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구원과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니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우리의 기준에서는 절대 구원을 얻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은혜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보다 더 악하진 않았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자였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바리새인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믿음만 말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 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더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얻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그 조건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을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의 삶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보다 크다면 과연 그 하늘나라의 천국이 여러분에게 천국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바라볼 그 천국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릴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천국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